자, 갈라디아서 들어갈게요. 지도를 대충 그렸어요. 이쪽이 팔레스틴이고요. 이쪽이 애굽이고 이쪽이 터키 지역이라고 봤을 때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바나바와. 여기가 쿠브로 섬이에요. 쿠브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가 버가. 그 다음 올라간 지역이 나중에 편성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쓰지는 않을게요.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갈라디아서의 발단은 이렇게 되었어요. 바울이 한 번만 들으면 돼요.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전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것. 그걸 전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15장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 세력은 누구냐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볼까요?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방 지역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단지 이들은 평생 어떻게,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생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철저히 유지되었을까요?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또 적용하고 이런 삶을 평생 살아온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삶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삶을 여전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이 이방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심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 자신들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들은 단지 그저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실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느냐면 유대 기독교는 그 봐라. 갈라디아 교회에,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도 그렇고 이들이 순회 선교사처럼 이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을 강조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받는데도 너희들이 그 모양이니 뭘까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된다. 마치 뭐와 같나요? 열광주의자들은 어떻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이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발끈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불거졌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졌어요.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졌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뭐라고요? 바울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무를 더해 준 게 없다라는 거. 오직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옳다고 인정을 하고 바울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바울의 복음이 옳다고 결정이 나서 편지 즉 공문서를 작성해서 바울에게 줬어요. 그럼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게 2차 전도여행.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뭐라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이것을 할례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함에 대한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 유대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했냐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보다 더 똑똑한 바리새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오크에 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가지고 안디오크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 1차 전도여행 거꾸로 가요. 바울과 신라와 함께 이렇게 거꾸로 가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로아에 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갱그레아 제가 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시 왔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뭐가 들려있느냐면은 분명히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난 문서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와서 다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12사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고 맞죠? 그리고 봤지만 바울은 주님 생전에 예수님을 모르지 않느냐? 그가 정말 사도냐?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 바울의 복음이 진짜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것을 전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넘어간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리자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써본 게 갈라디아서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누군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한번 따를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이 뭔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 오늘 우리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우리는 이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결정적인데 우리는 그 경험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율법주의와 열광주의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려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한번 따라볼게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는 편지기를 그리기 때문에 인사부터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사인데 첫째는 발신자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신자. 편지를 보낸 발신자. 두 번째는 수신자. 저 글씨를 작게 쓰더라도 교재와 메모를 하시면서 말로 한번 정리해 보셔요. 이미 다 돼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문안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게요. 발신자는 보낸 사람을 말하죠. 수신자는 받은 사람을 말하고 문안은 그 당시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자, 발신자부터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번 따라볼게요. 바울은 여기에 바울이 발신자예요. 맞죠?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신자. 바울은 수신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문안을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인사에는 4가지의 폼이 있어요. 4가지인데 어떻게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내용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 이 감사 내용은 빠졌단 말이에요. 이 감사 내용은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이 거짓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걸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화가 나서 편지를 써서 감사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가 그냥 요약해서 설명하고 우리 읽어 들어가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나온 핵심이에요. 6절 이하인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자는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신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과 이 복음의 내용을 의심하게 하고,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철저했을까요? 그렇죠? 평소에도 이들 랍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을 전하는 이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바울은 변증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요. 자신이 진짜 사도이고 자신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변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변론. 여기 첫 번째 변론이 이어져요. 첫 번째 변론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개인적이고 이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상당히 개인적인 체험과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첫 번째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인적인. 상당히 개인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사도가 된 내력, 즉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내력이란 말 이해되시죠? 사도가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대.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대. 이 내용의 전말은 이래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맞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지 아니하고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를 핍박. 그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이젠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공격받는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써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바울의 복음을 손들어줬고,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수장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했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 때 이미 인정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장, 여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 번째 보면 안디옥 사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과거에 이 역사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디옥에 누가 파송됐느냐면은 베드로가 파송되어 왔어요. 안디옥에 베드로가 파송돼서 왔는데 이방인들이니까 밥상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문제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이닥쳤어요. 들이닥치자 이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밥을 같이 안 먹은 척,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자 바울은 그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와놓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놓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아니한 것처럼 한다면 이방인들이 너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이 말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사건. 이렇게 세 가지, 하나는 개인적이고 두 가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진짜 사도요, 자신의 복음이 베드로를 꾸짖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꾸짖을 정도로 이와 같이 그 복음이 분명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둑판 하는 이유 아시겠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바둑판은 이렇게 1, 2, 3, 4, 5, 6 20장까지 있더라도 7, 8, 9, 10 다시 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바둑판은 늘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성경을 정리하고 머릿속에 좀 쉽게 외워지도록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론이 한번 따르고 2차 변론. 2차 변론. 여기에 2차 변론이 주어져요. 2차 변론은 구약 성경 관점에서 한번 따를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2차 변론을 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저 다른 복음에 넘어가거나 열광주의나 율법주의에 붙들리는 것 저처럼 초짜 목사도 보기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게 분명한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했지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붙들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믿음의 현상에 들어가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어리석도다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은 뭘까요?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믿음으로 것이. 의롭다 된 사건. 성령을 받은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까요?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약에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열어놨단 말이에요. 맞죠? 예. 맞다는 게 아브라함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는 이 이방인들 향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셨고 복받게 하셨다는 건 너희들도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복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뭘까요? 저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약속과의 관계는 뭐냔 말이에요. 한번 따를까? 율법. 이 율법과 약속,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쳐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네, 이걸 밝히고 있고요. 네 번째는 결론이에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 초등학문 이해되시죠? 아주 기초, 하나님을 아는 아주 기초 단계 정도.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요. 한번 따를까요? 초등학문. 율법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아빠, 아버지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상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계가 의롭다함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어떻게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요청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이미 이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내용을 뭘로 다루고 있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갈. 하갈과 사라의 문제를 두고 즉 맞죠? 하갈, 하가. 하갈. 네? 네, 사라, 하갈. 하갈, 사라. 맞죠? 예. 하갈은 뭘까요? 율법을 가지고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맞죠? 그 사라는, 사라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사라를 통해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는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이 언급되고, 이걸 단지 비유란 말이에요.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비유했어요. 이렇게 오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세 번째 권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종의 멍에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그럼 뭘 하라고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래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종의 멍에, 이런 멍에를 가지고 이런 종의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윤리적 규정이에요. 이 율법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는 삶의 차이가 나겠죠. 그들의 잣대로 보면은 그들의 잣대로 보면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철저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저들은 왜 옷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그런 현상에 치우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과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 율법적 의무를 어떻게 규정해 주냐면 전혀 다른 각도였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를 여기다 두지 말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성취하려고 하자면 어떻게 사랑은 이 영역이에요. 맞나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지평에서 여기에 눈을 뜨고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이게 성령론적 윤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계명도 마찬가지. 우리는 십계명을 여기서 우리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와 십계명의 관계는 뭘까요? 십계명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한데 어떤 관점에 필요하냐면 이전에는 어떻게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게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오늘 우리는 여기 믿음으로 이루어진 오늘 우리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것을 절대적인 삶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데 이것을 생명을 여기고 자기 의를 삼았을 때는 못 지키지만 이게 여기가 있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 능력이 붙들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더라도 탐내지 말라는 그 탐욕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사건에 너무나 붙들리게 되면 우리 이 땅에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죄성이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붙들릴수록 이 십계명이 말씀하신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테고요.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십계명 앞에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는 그 역할이지. 이것을 지킴으로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이걸 지킴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와 같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지 의로운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의롭죠. 근데 성품적으로 아예 의롭지 못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실존을 드러내주고 있고 우리는 이걸 어디서 극복할 수 있냐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실존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죄성이 극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극복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필요하지 오실 때까지 필요 없을 거예요. 이미 그런 예수님처럼 돼버렸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이나 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맞죠? 그런 게 성령님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언제 진도 다 나가나시겠지. 갈라디아서만 이렇게 하고 빨리 지나갈게요. 한번 따를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나온 나머지는요. 한번 따를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뱉지 않고 사랑으로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면은요.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이 땅 이와 같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당장 어떻게 율법을 강제로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해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변화를 주고자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정직해라. 정직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직한다면 우리는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곳에 우리가 이 땅에 이와 같은 상대적인 삶, 이것이 생명이 결정되지 않다는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맞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 율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산단 말이야. 사랑으로 종로로 나가면 사랑에 매여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성령적 윤리인데 그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번호를 붙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뭘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게 뭔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없는 걸 알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규정하신 이 생명이 오늘 우리의 진짜 현실이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말할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 그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볼까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을 쫓아 행하면 어떤 일이 열릴 것이고, 여기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기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지 알겠지만 맞아요. 그 당시 문헌 또 확인해 봤어요. 그 당시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 가치는 뭘까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 땅에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누려야 될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거냐? 율법적으로 도달할 거냐?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롭다는 이 영적인 데 눈을 뜨고 도달할 거냐? 그 차이에 해당되겠죠. 맞나요? 네, 복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화평. 네, 평강이라고 해볼까요? 그 평화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무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복귀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이 당시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희화, 오자양충, 온들.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일반적인 그 당시의 삶의 가치들이 드러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나와요. 그게요. 여기는 전체 뭐라고요? 지금 성령론적 윤리예요. 이 성령론적 윤리라는 말은 종말론적 윤리와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또는 이런 열광주의 영적인 현상이 매여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이 주장하는 이런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빠르게 볼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제목만 달아볼게요. 누가 온유해질까요?
2,000원과 1,500원 차이에 500원에 500원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율법적으로나 인격적이라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치? 인격적이지만 내 속에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무한대처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 이런 차이, 저런 차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속이겠다는 말은 아니고. 한번 따라해볼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냥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짐을 서로 지고. 짐을 서로 지고 거기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여기에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이 있고, 6번째 항목만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 여기 사람이 무엇으로 네, 앞에 빠졌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네, 여기에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 다음에 7번째 무엇이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둬들인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마라. 8번째는요? 선을 행하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9번째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 해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가정에.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풀어봐야 되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 소망, 즉 종말론적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는 뭘까요? 우리가 글을 쓰다가 블록 처리를 하죠. 이렇게 아주 굵게 이렇게 10포인트로 이렇게 하다가 12포인트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바울이 아주 큰 글자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12절, 13절, 14절, 15절이 아마 큰 글자로 쓴 글 같아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무슨 박해요? 유대교. 아마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이 유대교 안에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것 뿐이에요. 그 모든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과 관계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유대교와 단절을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도 저들과 같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할례 의무를 다 한다. 그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러한 부분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박해를 그저 면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뿐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지극히 인간적이란 말이겠죠. 그리고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악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이런 신앙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벗어났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맞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에 부활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이 지평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앞에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보는데요. 출처 문제도 나오고 가로 문제도 나오죠. 맞죠? 이 내용을 명확히 알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네모를 칠까 동그라미 칠까 한번 볼까요?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전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 바울은. 네. 글씨가 좀 작지만은요. 그게 발신자가 남아있죠. 사람에게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거기 바울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바울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여러 교회, 즉 갈라디아 나와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네. 그 다음에 문안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도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맞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발신자, 수신자, 문안. 네. 더 설명 안 하고 그냥 형태만 잡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감사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6절에 다른 복음 네모 쳐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네모 쳐봅시다. 6절 찾으셨어요? 네. 7절에 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네모 쳐보셔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네모 치시고요. 그러면 저주 동그라미 쳐볼까요? 바울이 그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른 복음이 다름 아닌 이 율법주의와 이 열광주의란 말이에요. 맞죠? 오늘 말하면 뭘까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 나왔어요. 다른 복음 네모치고요.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네모 한번 쳐보고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그 종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사도가 된 내력. 사도가 된 네, 내력.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거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내가 전한 복음.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나와요. 그 다음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가 전한 복음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리고는 13절에 나와요. 어떻게 그가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맞죠? 그리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건 뭘까요? 그런 데서 정체성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쭉 해서 넘어가요. 그러니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여기에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맞죠? 사도가 되었고,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요. 2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설명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사사롭게 그들을 만나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라는 게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변증하는 데 있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에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라는 게 왜 데려갔을까 뭐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할례시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근거에서 헬라인 디도를 결국은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거기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요. 시작.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우리의 신을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밀하시라 했으니 이들이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로 가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할례자에게 있는 베드로를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인정한 것처럼 베드로를 이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보다 하나 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와 게바 요한 같은 인물들이지.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의무 동그라미 해볼까요?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 의무가 뭘까요? 율법적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대로 인정하고 바울은 이 이방인 즉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의 사도로 남아있는 이 정도만 차이가 났지 실제로는 어떻게 바울의 복음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이 나서 지금 이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안디옥에서 한번 따르고 안디옥 사건. 이 안디옥 사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한번 따를까 베드로. 이 베드로와 바나바 일행들이 예루살렘 지도자인 이들이 안디옥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좀 자세하게 하고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베드로를 개발하고 이야기하죠. 사적으로 부를 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별칭 정도로요. 어쨌든 이들이 안디옥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이다들이요 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즉 밥을 안 먹은처럼 했을 때 이들에게 이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해요. 그 복음이 바로 19절에서 복음이 16절에서 21절이에요. 16절에서 21절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에 복음 제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사건의 16절에부터 20절까지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거기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앞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주의 십자가의 행복한 날이 그들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아요. 늘 성경은 27권은 이 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갈까요? 맞죠? 복음을 조금 더 깊이 드러낼수록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슨 기도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그런 분들은 더 말씀이 이게 아닌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장 영적인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것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는다라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말이 믿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사이비 이단들 맞죠? 이상한 내 흐름 속에 있는 이단들 특히 뭐 신천지나 아니면 이런 제이메스와 같은 교주를 믿는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나요? 그런 믿음만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건 내가 그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그 삶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내 삶을 나는 안 된다면 난 들여다보지만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니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왜 그 세계를 못 들어가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돼 있고 2장은 안디옥 사건의 이신칭이 한번 따를까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구약 성경 입장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 맞죠? 그게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라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한번 동그라미 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맞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뭘로 믿게 되었나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그 믿음의 실체를 똑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어내신 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체험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또는 율법적인 이런 삶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과 약속, 그 다음에 초등교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끝났어요. 한번 외워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이미 이 안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수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게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변론일, 변론이, 권면, 다시요. 변론일, 변론이, 권면. 첫 번째 변론은 개인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개인적인 체험에서 전해주고 있고, 역사적이라는 말은 실제 역사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바울이 인정을 받았고 안디옥 사건에서 바울이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변론하는 거예요. 어리스토다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오지 않느냐? 맞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듣고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과 약속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신 거지, 430년 후에 있은 당신 백성 삼으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당신 백성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일어났고 당신 백성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율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과 약속은, 먼저 있었던 약속을 율법이 어길 수 없다라는,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은 바로 초동학문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초동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빠 아버지라 외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4장의 한 절만 보고 들어갈게요. 4장의 29절 밑줄 쳐놓고요.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4장 29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누가 그와 같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하갈이, 맞죠? 하갈에 태어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 뭘 비유하고 있냐? 여기에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맞나요?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그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자,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따라볼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네, 그 말은 오늘 우리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의 일이 뭐고, 맞죠? 육신의 일이란 뭘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을 때 육신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런 성취와 우리의 도덕과 윤리, 그 다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육신의 일이고, 거기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이 아닌 딱지치기에서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오늘 우리 나비와 같이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애벌레의 모든 차이를 넘어선다면 오늘 우리 삶은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 자체로 어떻게, 꽃은 존재하는 자체로 기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서로 지고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행하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경부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볼게요. 큰 글자. 큰 글자. 큰 글자. 큰 글자. 그 다음에 네 한번 따라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자랑. 십자가 자랑. 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가 끝나요. 자 갈라디아서 전체를 외우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는 메모들을 그 작은 공간 안에다 쓰면 돼요. 박스를 내놓고 무슨 내용인지 단어 몇 개 쓰면 이 바울 쓰신 13권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앞뒤에 한 장에 다 정리해야지 비교 대조가 되겠죠. 맞나요? 예. 시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출처 문제가 일단 제일 어렵죠. 그리고 갈로서 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더 말씀을 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감각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물어지면 그것이 내 속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집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여러분 방을 한번 생각해봐요. 양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칫솔을 어디다 놓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 가방을 어디다 뒀는지 이미 공간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늘 거기에 넣고 하다 보니까 그럼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평소에 그걸 외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맞죠? 내가 양말이 어디 있더라 메모해놓고 다니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늘 그 자리에 두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이 틀은 그 자리에 두는 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안 돼 있잖아요. 분량대로 나와 있고 어떤 때 1장이 여기 있고 어떤 때 2장이 여기 있고 어떤 때는 1장이 여기 있고 다양한 위치에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1장이 여기 있고 2장, 3장, 4장, 5장, 2장 여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늘 이 구조로 교재는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세로로 쓸 수 없어 1, 2, 3 뭐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어쨌든 한 면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정도만 보시고 바둑판에다가 메모하면서 길을 찾아 지도를 그리듯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 전체 내용을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위치평 신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깊이를 일단 확보해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프로 바둑 구단이 바둑을 두는 것과 우리 아마추어와 두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열어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세계를 들여다본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깨달은 세계는 바로 여기 이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약의 27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올 테고 그 사건들을 열어서 실제 복음의 깊이를 전해주고 있죠. 이런 것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었어요. 맞죠? 다른 복음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구조를 명확하게 첫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에 읽으면서 하나씩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읽으면서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다 메모를 하셔야 돼요. 뱉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말을 자꾸 꺼내 신고 하다 보면 어떻게 양말이 어디 있는지는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어떻게 한강에 배 지나간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게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무슨 내용인지 맞죠?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문맥적 의미가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가 된 내력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섰구나. 누가 봐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의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미 그 복음과 사도성을 인정했구나.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미 식사로 왔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이 믿음으로 이롭다 하는 이 유대교 율법을 넘었다라는 걸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외식했던 그들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외식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내가 꾸짖었다. 이런 걸 통해 들려주더라.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말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메모를 한다면 쉽게 외워지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면요. 만일에 오늘 내일 바울서 신 전체를 정리하면 바울서 신은 시험장 가기 전에 한두 번 읽어보면 해결이 돼요. 이 말이 너무 속칭 많지. 아니, 저희들 경험에는 학부 공부하고 여러분이 보는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이 1년 내내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구약 80점, 신약 80점 나오면 웬만큼 나오잖아요. 평균 점수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구약, 신약을 암송 구절까지 일주일 만에 다 해요. 왜냐면 학기에 다른 공부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75점에서 80점은 나와요. 각 과목당.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안 올라가지. 1년 동안 농사 지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하면 쉽게 외울 수 있고요. 뱉어낼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론 1.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 사도가 된 내역. 예루살렘 회의. 안디옥 사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들 복음의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요. 변론. 한번 따를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죠. 뭘 들었나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에게 내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맞아요.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약속이 율법보다 앞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초동교사에 불과하고 그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에 불과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부터 이미 양자의 영을 통해서 생명이 상속되어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명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율법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박해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의 자녀 즉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너희들의 삶이 이 모양이니까 문제이지 않느냐. 그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향해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로는 그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 말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경구식으로 언급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육신의 일은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삶의 자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육신의 일에 악덕 목록이 나와.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악덕 목록처럼 이런 사실에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현상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와 같이 쭉 언급하고 있는 성령적 윤리들이 쭉 언급되어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제가 천천히 나갔어요. 이제는 좀 빠르게 나갈 텐데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30분